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7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실패, 여호수아서 우리 7장 1절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산청망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근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저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매일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예,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매일같이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제일 앞열에 누구를 서게 하죠? 제사장이.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뭘 불라고 얘기하죠? 나팔을 불라.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여리고 성의 전투를, 가나안 땅의 전투를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의 전쟁의 역사로만 우리가 봐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을 불 때 어떤 나팔을 불라고 그랬죠? 예, 쇼파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쇼파르라는 나팔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평을 선포하는 나팔이라고 했어요. 하초츠가 이 전쟁에 쓰이는 나팔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에게 불라고 한 나팔은 쇼파르. 평화를 불라. 평화의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 여러분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제 두께가 벽이 2장인데 두께가 8m라고 그랬어요. 어마하게 정말 두꺼운 벽입니다. 근데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겠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그게 대적한다고 대적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입김만 불어도 넘어갈 것이 여러분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게 하시죠?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라. 그게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 성 안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여호와 군대 대장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들은 원래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죠. 네.
영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인카네이션 정말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린 양 찬양하리라고 외쳤지만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대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저도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위에가 땀 범벅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각가지 이유가 있고 각가지 여러분 우리가 조건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왜냐? 주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배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린 지난주 시간 가운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무너진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못 읽었었는데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우리 한번 그래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6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20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내치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제가 왜 지난주 말씀 가운데 20절 21절 말씀을 저 여러분께 강조하지 않았냐면 여러분 무너지고 안 무너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누누이 얘기하지만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오늘 이제 아이성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을 하신 땅이에요. 이미 주신 땅이라고요. 그러면 이미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죠? 이미 언약을 우리는 확인하는 자리예요. 뭐함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순종함 가운데 확인하는 자리라고요. 확인하는 자리. 근데 우리가 가끔은 그 말씀을 망각해요. 예.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예. 대부분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냐? 언제 들어가냐?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 응답이 되냐?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본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 가운데 그걸 찾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 보면 모르겠어요. 그들이 과연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를 했는지 좀 약간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먼저 자 우리 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피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러분 원래는 이게 아이성의 전투로 바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아이성의 전투로.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7장 1절에서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인물이. 근데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치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것. 예. 이 바치다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그 바쳐야 되는 그 부분 가운데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 바치는 물건을 손을 댑니다. 손을 댑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치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이 아간이 왜 그가 손을 댔는지 한번 그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바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바친 물건에 손을 대라고 얘기했습니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손을 대지 말라. 근데 아간이 손을 댑니까? 안 댑니까? 손을 대요. 예.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럼 왜 손대지 말라? 바친 물건에 왜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말씀 보겠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령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뭐 하라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바치다. 근데 딱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살려줘라. 살려줘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바치다라는 단어와 살려주다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바로 서로 반대되는 뜻이에요. 반대되는 뜻.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제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짐승을 닭을 뜨죠.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치다라는 뜻은 여러분, 죽이다라는 뜻이고 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리고 성 안에 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 한마디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한마디로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로 약속하신 그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뭐하라? 바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한마디로 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인간이요, 교묘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때 만약에 죽이게 되면,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의 언어로는 헤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렘법. 진멸해라. 죽여라. 이게 바로 바치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소가 만약에 10,000마리가 있어요. 돼지가 한 500마리가 있는 것 같고 닭이 한 수천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깝고 불쌍하고 왠지 가지고 싶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 매정한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인간은요, 거기서 그 합리주의가 여러분 발동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소가 지금 10,000마리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걸 어떻게 할 거면 다 죽입니까? 다 바칩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야 돼요. 거기 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어요. 우리 동민현재가 그 중에 한 군인인데, 와, 너무 이쁜 아가씨가 있어. 야,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또 다현부장님도 너무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내 신랑으로 삼고 싶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남자는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도 들어가도 돼요, 저도. 그래, 소 한 5마리 정도는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한우도 먹고, 그쵸? 잔치도 좀 버리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들어가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치다라는 것은요,
죽이라는 뜻이에요.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아간이라는 자가요,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손대지 말라라는 그 바친 물건을 손을 댔다는 것은 뭐 한 겁니까? 살려준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서 여기서 기생 라합의 살려주다와 이 바치다라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의미 가운데 한 문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예. 살려주다와 바치다, 살려주다와 죽이다, 살려주다와 진멸하다. 근데 여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뭔가 남겨놔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는요, 뭐만 항상 남겨놔요. 에이, 이게 나한테 영향을 주겠어?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따 여러분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 20장 16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서 20장 16절 18절. 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지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미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너희는 들어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리고성이 가로막든 아이성이 가로막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거야. 왜냐?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기정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16절 말씀 가운데 호흡이 있는 자를 뭐하라?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하나도 살리지 말래요. 하나도.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은 살리고 싶고 이 불쌍한 사람은 살리고 싶고, 그때 우리 인간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항상 여러분, 인간이 언제 불순종하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의 이 합리주의적인 사고예요. 이건 살려줘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누가 보더라도 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뭐 나한테 해가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호흡 있는 자를 살려주지 마라.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네. 왜냐? 18절에 가면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할까 함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진공 상태로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도록.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뭐가 있죠? 가나안 7 부족이 있어요. 이 7 부족이 어떤 부족입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부족들이에요. 근데 그 7 부족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한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희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되죠? 다 진멸합니까? 진멸 안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살려둬요. 그러면 살려둔다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죽이라고 얘기하고 바치라고 얘기한 것을 살려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아간이 예를 들어서
바친 물건에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바친 물건이 이미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건 죽은 거예요. 내가 살려줘도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죽은 거라고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 지금 육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사망 선고가 떨어진 자라고요. 이걸 우리가 하루빨리 영적으로 우리 깨우쳐야 됩니다. 대부분들은 내 육신이 살면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나에겐 사망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밭이라는 물건을 아간이 손을 댔다는 것은 지금 뭐 한 거죠? 죽은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죽은 물건에.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아간이 죽은 물건에 손을 댔다는 건 여러분 혹시 구약의 민수기 20장 말씀인가요? 나시린법을 기억하세요? 나시린들은 뭐 해야 되죠? 예, 죽은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구별된 자를 뜻해요. 나시린,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구별된 자. 그러면 그 구별된 자들은 여러분 절대 죽은 것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은 것에 손을 대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게 임하게 되면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은 것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사망과 사망 권세와 죽음과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나시린들에게는 죽은 것에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어떤 권세가 임하고 있죠?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자, 구원받은 자, 나시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간이 뭐 한 거예요? 그걸 손을 댑니다. 손을 댑니다. 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요. 교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 여러분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1절 말씀에 아이성의 전투는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절 말씀에 뭐함으로?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이성의 전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뻔한 그림이에요. 왜냐? 바친 물건에 손을 댔으니까. 그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확인받고 순종한 자리까지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깨진 상태죠. 그 깨진 상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잊지 마세요. 인간의 그 영리적인 영리한 생각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진리를 가로막아요. 아, 이게 조금 더 맞겠지. 그 정 때문에 그게 끌려가지고요. 아, 이게 맞을 거야, 이게 맞을 거야. 맞긴 여러분 뭐가 맞아요? 그게 하나님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바친 물건 죽은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죽은 물건에 범죄하였으니, 그럼 죽은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간이라는 자를 그냥 아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참 이보다도 여러분 누구를 소개할 때 이보다도 더 세미하게 정말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유다 지파이고 세라의 증손이고, 증손까지 여러분 나옵니다. 또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이 아간인, 보니까 아간에서 보니까 증조부까지 올라갔어요. 증조부까지. 무슨 이런 족보를 내밉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고는 여러분 이런 족보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 굳이 못하러 그것도 범죄한 인간을, 아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할까? 여러분 여기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이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이자 강력한 지파가 여러분 유다 지파예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지파, 유다 지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죠? 증손 할아버지가 보니까 세라예요. 세라. 이 세라 이름 뜻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증조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삽디의 손자예요.
이 삽디의 손자라는 것은, 삽디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갈미라는, 이 갈미의 또 아들인데 아버지가 또 갈미죠. 이 갈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열매라는 뜻이에요. 자,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여러분 보니까, 그럼 이제 열매는 이제 한마디 누구죠? 아간이 한마디 열매예요. 아간이 열매. 그럼 아간이 열매인데, 이 열매가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아간이 사고뭉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을 주실 터인데, 열매로 그걸 주실 터인데, 그게 한마디로 이 아간에게 탁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게 사고뭉치가 하나님이 주셨네. 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 이게 맞냐고요, 여러분. 그것도 유다 지파에서,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예. 근데 참 여러분 재밌어요. 저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저는 은혜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우리가 보기엔요, 아까도 제가 오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다 가졌어요. 다 가져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조차도 한마디로 뭐가 있죠?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뭐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근데 여기도 보니까 다 가졌어요. 족보로서는, 지파로도 족보로도 다 가졌어요, 이 아간은. 근데 뭐죠? 본인은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예. 자,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6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자, 우리 한번 6장 25절. 자,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왜 이 아간이 등장했는지. 자, 여호수아서 6장 25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은요, 보니까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 예, 기생 라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까지도. 예,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이어받은 자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그 기생 라합이 오늘까지 우리 속에서 숨쉬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언어 유희가요 참 재밌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여기서 이제 아간의 한마디로 그 인생의 결말이 나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 결국은 아간이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도 오늘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오늘까지 이 아간의 죄가 오늘까지, 아까 기생 라합도 오늘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 언어 유희예요.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까지 과연 우리는 이 기생 라합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아간과 같이 오늘까지. 여러분 이 오늘은요 원래 우리가 성경대로 번역하자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나는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영원히 나는 이 아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은 유형이요 요한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누가 등장한 줄 아세요?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누구 찾아가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미 질문부터가 틀렸죠. 거듭나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죠.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뭐죠? 위로부터죠. 어디에가 중요해요. 어디에가.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남을 받은 존재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한마디로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방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유라면 이유예요.
나에게 조건 있지 않고 방법 있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I must go 사마리아,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셔가지고 누굴 만나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울문가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여인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에게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니고데모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죠? 근심하는 얼굴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거듭남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똑같이 구원과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그 수가성 울문가 여인은 구원함을 받고 온 동네 방네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문을 내요. 그게 여러분 오늘까지, 그것도 오늘까지.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샌드위치 기법을 쓰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과연 너는 니고데모가 될 것이냐, 수가성 울문가 여인이 될 것이냐. 똑같이 거듭남과 구원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 여기도 똑같이 기생 라합이 있고 아간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아간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까지 영원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에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인생 잊지 마세요. 우리의 육은 소멸되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게 영원해요. 천국에 영혼이 있든지 내가 지옥에 영혼이 있든지.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이상은 내가 영혼까지 천국에 가서 살든지 영혼까지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단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무는 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지금 뭐가 있다고요? 이 아간과 기생 라합과 같이 니고데모와 또 수가성 울문가 여인과 같이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이때 우리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이, 또는 우리는 보니까 아까 수가성 울문가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지금 내가 반드시 들어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리고 성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근데 영접하지 않는 자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분이 오든가 말든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요 은혜 받고 가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오늘 졸립다, 힘들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오늘도 영접한 자는 여러분 영접할 것이고요, 은혜 받는 자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항상 우리에게는 이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아이성 전투의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아이성 전투의 현장,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제가 2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사람들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한 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요 그냥 2-3천 명만 그냥 대충 보내면 됩니다. 성을 보니까 여리고 성은 아이고 장벽이 그냥 8m짜리가 2개가 있었는데 이건 뭐 성도 아니네, 성도 아니요. 네. 지금 여러분 이 허파에 아간이 바치는 물건을 이미 손을 댐으로써 이미 한번 배가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 바친 물건을 자기들이 가졌으니까 배가 불러 있어요. 그 상태 가운데 여러분 이들은 이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쟁보다는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죠? 그들은 소수이니.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은 소수이니. 지금 이들은 지금 전쟁을 지금 뭘로 보고 있죠? 크기와
규모로 보고 있는 거예요. 크기와 규모. 예. 왜냐? 여리고성은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럼 그들은 소수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이 그전 전쟁 여리고성 전투를 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또한 규모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올려드린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돈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대는 자가 여러분 그 다음 주의 인생도 똑같이 내가 아이성과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봐도 드라마예요. 안 봐도 드라마. 예. 내 힘으로 또 살아가요. 내가 용을 쓰면서 에이 뭐 여리고성 때도 그랬는데 지난주도 그랬는데 뭐 이번 주도 그냥 살아가지 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여러분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첫날 만나 우리가 물질에 시험받고 관계 가운데 시험받고 예배는 은혜는 안 되고 맨날 우리는 타성에 젖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는 하고 앉아있고 우리 인생에 진짜 은혜와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전투도 내가 한 것이고 아이성의 전투도 내가 이겨야 될 것 같고 그 여러분 싸운다고 여러분 그게 뭐 이겨집니까? 이미 여러분 이건 죄송하지만 1절에서 이미 패배한 싸움이에요. 패배한 싸움. 왜냐?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댔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만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던져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게 아이성 전투의 현장에서 벌어진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절대적인 영향력을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네.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부각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반드시 도시 안의 교회 목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힘써 나가야 되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네. 매 순간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부각되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가끔은요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형국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실패의 원인.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동체를 싫어하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력과 규모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크기와 규모에 있지 않아요. 세력에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한다고요? 다 홍보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의 사역을 하실 때 홍보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소문내지 말라고. 그런데도 뭐 하게 되죠? 소문이 절로 나가요. 절로. 왜냐? 생명이 있는 곳에 그 생명이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홍보한다고 과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제가 과장은 뭐라 그랬죠? 과장은 거짓이다. 거짓은 뭐다? 죄다. 예. 과장은 거짓이고 거짓이 죄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요 그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를 하면서 이렇다고. 예. 진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운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은 뭐 하기 원한다고요? 크기와 규모 싸움에. 오늘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하고요. 오늘날 전 세계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하는 목회를 잘 보시기 바래요. 뭘 하고 있는지. 다
세력 싸움과 크기와 규모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 도시락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저는 소망해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커진다 싶으면은 교회를 저는 좀 나눌 생각이에요. 이 못하러 커집니까, 여러분? 자랑하려고? 편하게 살라고? 차라리 여러분 가난한 게 낫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바에 차라리 가난한 게 낫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성의 전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입장에서 이 아이성 전투를 바라봤구나. 사람을 부각시키고 크기와 규모를 부각시키고 말미암아 지금 이들은 이미 그 전쟁의 싸움은 전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백 번 얘기하지만 이미 이 전쟁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실패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인생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크기와 규모와 어떤 사람에 내가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그 반드시 우리는 정말 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을 여러분 나중에 남겨둡니다. 한번 그 결말을 좀 볼게요. 21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하드와 사소미들만 남았더라.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 온 땅을 전멸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붙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거의 막다른 순간 가운데 왔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는데 지금 이들은 이제 뭘 지금 빠뜨리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쟁이 그쳤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이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얘네들이 뭐 우리를 건드리겠어? 그리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요 그때 당시에 문명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아름다운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진멸시키기 뭔가 아까워요. 뭔가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고 뭔가 나중에 우리에게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줄 것 같아요. 남겨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도 하고 남겨둬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나중에 뭐죠?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뭐 하는 도시입니까? 블레셋 도시죠. 블레셋.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싸웁니다. 영원히 싸워요. 그게 오늘날도 지금 싸우고 앉아있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죠? 가자지구죠. 가자지구와 텔아비브가 지금도 틈만 나면 미사일이 날아다녀요. 틈만 나면. 아니 이때 진멸했더라면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쟁은 지금 한번 끝났을 터인데 이거 남겨둬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미사일이 그냥 하루가 멀리하게 날아다녀요. 이거 진멸하지 않아가지고 가자지구와 텔아비브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영원한 싸움이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싸움은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순종했더라면은 이들이 진멸했더라면은 헤렘했더라면 그 헤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했을 텐데 근데 도리어 그들이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 문명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거든요.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뭔가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런 세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죠? 그 남은 1%가요 나중에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게 갉아먹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전 여러분들이 과연 이 아간의 한 명의 여러분 이 불순종함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 뭐하게 되죠? 아이성 전투 가운데 실패라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을 돌고 돌되 나팔을 불되 뭐 하지 말라 그러죠? 그 전까지 말하지 말라. 한 명이 여러분 거기서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면요,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 퍼져나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한 명이요, 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 한 명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한 비전 아래 우리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지고 정말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